여러분께서 동남아에 여행을 가보시면 제일 눈에 띄는 것은 많은 절들을, 사원들을 보게 됩니다. 이 동남아시아가 불교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원들을 보게 됩니다. 한국의 사찰이 산에 있고 도심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동남아의 사원들은 도심 한복판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원들을 가게 되면 사람들이 얼마나 진지하게 절을 하는지 모릅니다. 사원이 굉장히 웅장하고 불상도 금으로 도금한 웅장한 불상 앞에 그 사람들이 절을 하는데 완전히 땅에 엎드려서 3번 절을 합니다. 완전히 땅에 엎드려서 1번, 2번, 3번 절을 하고 일어나면서 또한 중간에 절을 3번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어떻게 보면 진지하게 절을 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현지인들만 그렇게 절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동남아의 많은 외국인들이, 서구인들이 여행을 오지 않습니까? 그들도 사원을 찾아 그들이 불상 앞에 와서 사진을 찍기도 하지만 절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외국인 여행객들한테는 돈을 받습니다. 현지인들은 그냥 들어갈 수 있지만 여행객들은 돈을 받는데 여행객들은 자기 돈을 내고 사원에 입장하면서 불상 앞에서 절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그 상황을 본다면, 그 모습을 본다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될까요?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 2차 선교 여행 가운데서 아덴에 이르렀을 때입니다. 바울은 베레아에서 선교를 하다가 베레아에 찾아온 유대인들의 반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베레아 사람들과 함께 아덴에 오게 되었는데 이 아덴은 오늘날의 그리스의 아테네를 가리킵니다. 이 아테네 여러분께서 아시는 유명한 파르테논 신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바울이 아덴을 방문하기 500년 전부터 아덴은 학문의 중심지, 지식의 중심지, 그리고 그 당시 철학의 중심지였습니다. 로마가 그 당시 권력의 중심지였다면 아덴은 지식과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책에서 배웠던 유명한 철학자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활동했던 곳이 바로 아덴입니다. 그 아덴에는 지식이 있었고 철학이 있었고 또한 그 아덴에 수많은 신상들이 있었고 수많은 사원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신들이 있었을까요? 많은 신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있던 신들은 바카스라는 신입니다. 우리가 드링크제로 바카스를 마시는데 바카스가 그 당시 술의 신의 이름입니다. 아덴의 사람들 바카스의 신을 섬기면서 술에 취해 흥청망청 살았습니다. 그들은 또한 만몬의 신을 섬겼습니다. 만몬은 돈의 신입니다. 돈의 신의 머리를 숙이면서 나에게 더 많은 돈을 달라고 그들은 빌었습니다. 아프로디테는 쾌락의 신입니다. 그들은 아프로디테의 여신 앞에 머리를 숙이면서 쾌락의 삶을 살고자 하였습니다. 헤라클레스 건강의 신이고 힘의 신입니다. 그들은 헤라클레스 신상에 절을 하면서 나에게 좋은 몸을 달라고 그리고 건강을 달라고 빌고 기원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덴 사람들이 추구하였던 그 모든 신상들은 이 시대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도 그 당시 아덴 사람들처럼 술에 취해 살고 있고 돈을 추구하며 살고 있고 쾌락을 추구하며 건강이 제일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 시대의 사람들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바울은 아덴에서 선교 팀원인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고 있었고
바울이 먼저 아덴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홀로 있던 바울은 가만히 있지 않고 아덴 시내 곳곳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 아덴의 파르테논 거대한 신전, 지금은 부서진 것을 보지만 아마 바울은 온전한 신전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수없이 아름답게 만들어진 신상들, 거대한 신전에 있는 너무도 아름답게 만들어진 대리석으로 조각된 신상들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지금도 아테네를 방문하는 여행객들은 신전을 보고 신상을 보고 정말 잘 만들었구나 경탄을 하고 감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아덴에 있는 그 모든 신상을 보면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오늘 말씀 보시면 마음에 격분을 합니다. 주체할 수 없는 분노가 바울에게 치밀어 올랐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그 신전과 신상은 너무도 웅장하였고 잘 만들어졌고 너무도 거대한 것들이었고 너무도 아름다운 것들이었지만 바울이 보기에 그것은 우상에 불과했습니다. 바울은 그것들을 보고 감탄하는 것이 아니라 주체할 수 없는 분노가 그의 마음에 치밀어 올랐던 것입니다. 십계명 2계명에 기록되어 있기를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금지하셨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물속에 있는 어떤 것에 형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을 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상 숭배를 금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신전과 우상들을 보고 우리 마음에 격분하는 마음이 들지 않는다면 무언가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웅장하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신상을 보면서 그의 마음에 주체할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창조주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어떤 우상을 세워놓고 숭배하는 아덴 사람들을 보면서 바울은 화가 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룩한 분노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를 보고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를 보고 하나님은 경노하셨고 진노를 내리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 역시 아덴 사람들의 그 우상 숭배에 대해서 격렬하게 분노한 것입니다. 바울은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 아덴에도 그 당시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었습니다. 그런 아덴의 회당에서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변론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회당만이 아니라 장터에 가서 아고라 장터에 가서 날마다 만나는 시장 사람들과 변론하고 우상을 섬기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전도한 것입니다. 그러자 어떤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이 바울과 쟁론을 합니다. 논쟁을 벌입니다. 이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은 우리가 국민 윤리 시간에 배웠던 그러한 철학자들입니다. 에피크로스 학파는 어떤 자들입니까? 쾌락을 추구하고 행복을 추구하는, 그리고 사람의 감정을 중시하는 자들이죠. 요즘에도 많은 지식인들이 인간의 쾌락과 행복을 추구하고 이성보다도 감정을 중시한다면 에피크로스의 역량 가운데 있는 것이죠. 반면 스토아 철학자들은 금욕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고통을 받아들여라. 주어진 모든 삶에 만족하여라. 스토아 철학자들은 감성이 아닌 인간의 이성을 중시하는 철학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덴에 있는 이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과
논쟁을 벌이게 되는데 사람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바울을 말쟁이라고 비난합니다. 어떤 사람은 바울이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각양 다른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울은 철학자들에게 인간의 철학과 인간의 지식을 말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였는데, 바울이 전하는 것은 인간의 철학을 뛰어넘는 신비한 것들을 바울이 증거한 것입니다. 아덴 사람들이 들어보니 바울이 말하는 것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면서 말합니다. 이 언덕 위의 아레오바고는 당시 재판장으로 쓰이기도 하고 논쟁을 벌이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알려다오 라고 말합니다.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바울이 전하는 생명의 복음은 아덴 사람들이 들어보지 못한 새로운 가르침이었고 너무도 이상한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레오바고에서 바울의 말을 들어보고자 한 것입니다. 당시 아덴 사람들은 새로운 가르침에 관심이 많았었고 지적 호기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증거하는 복음은 그들의 지식과 그들의 철학과 전혀 다른 것을 말하기에 아덴 사람들은 호기심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팡스로 유명한 17세기 최고의 철학자 파스칼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성경의 하나님은 철학자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지식과 철학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은 그들의 부탁을 듣고 아레오바고 언덕에 서서 말합니다.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유심히 관찰해 보니 너희들은 정말로 종교심이 많은 사람들이구나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3절에 내가 아덴을 두루 다녀보니 너희가 위하는 모든 신상들을 보다가 한 가지를 발견하였다. 그 신상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그러한 제단을 내가 보았는데 내가 지금 너희가 알지 못하고 섬기는 그것에 대해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리라 라고 하면서 그 유명한 아델의 설교가 이어지게 됩니다. 바울은 아레오바고 재판정에서 자신의 지혜와 지식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 아덴을 돌아다니면서 아덴에 있었던 한 제단을 주목하는데 어떤 제단인가? 그 제단은 어떤 신을 섬기는 제단이었는가?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는 제단이었습니다. 당시 아덴 사람들은 수많은 신을 섬기면서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까지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게 되었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요 작가인 디오게네스는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는 제단의 배경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때는 주전 600년경입니다. BC 600년경. 그래서 바울이 아덴을 방문하기 600년 전,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 이 아덴에 끔찍한 역병, 돌림병이, 바이러스 역병이 아덴을 강타했습니다. 코로나 19와 같은 19와 같은 그런 역병이 아덴을 강타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처럼 약이 없었습니다. 아덴의 수많은 사람 역병으로 말미 죽어나갔습니다. 그러자 그 당시 아덴의 지도자들은 그들이 섬기는 수많은 신 중에 하나가 화가 나서 이러한 병을 일으켰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모든 신들에게 제사를 드렸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 에피메니데스 일어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재앙은 아덴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어떤 신이 화가 나서 생긴 질병이다, 역병이다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는 이 아덴의 수많은 양들을 풀어놓고 양들이 눕는 모든 장소마다 제사를 드리는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제사를 드리자고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알지 못하는 신들을 위한 제단들이 아테네에 세워지게 되었고, 그런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제사를 드리자 아델의 역병이 사라지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아델을 방문하였을 때 그 제단 중에 하나, 알지 못하는 신들을 위한 제단을 바울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아덴에서 아레오바고에서 설교하면서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을 위한 제단을 가지고 유일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그들에게 설교하고 증거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 아덴은 지식의 중심지, 철학의 중심지, 문화의 중심지였고, 똑똑한 아덴 사람들은 수많은 신상 앞에 절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덴의 바울은 홀로 있으면서 자신의 신앙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그 홀로 해당에서 장터에서 수많은 아덴 사람들과 논쟁을 벌이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거룩한 분노를 가집니다.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우상을 섬기는 아덴 사람들에게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증거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에도 수많은 우상들로 가득합니다. 우리가 여행을 가면서 눈에 보이는 사원들이 있고 금으로 도금한 신상들도 있지만 더 무서운 것은 보이지 않는 우상들이 더 무서운 것입니다. 지금도 이 땅의 사람들은 만몬이라는 돈의 신을 섬깁니다. 돈 앞에 쩔쩔매고 있잖아요. 돈의 신을 섬기겠다. 돈 앞에서는 쩔쩔매고 있습니다. 쾌락의 신을 추구하며 거룩한 삶이 아닌 자기 마음대로, 마음 가는 대로 사는 것은 쾌락의 신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첨단 과학 시대에도 사람들이 돼지머리 앞에 절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도 새로운 것을 추구하며 새로운 우상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아덴 사람들의 모습과 이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이 별반 다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상으로 가득 찬 세상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는 감정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거룩한 분노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지식과 철학을 숭배하며 자신의 우상을 섬기는 그 사람들을 향한 거룩한 분노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사람들과 변론하며 사도 바울처럼 예수를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화를 전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만방의 모든 신은 헛것이며 그 어떤 것들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힌두교도 다신교인데 인도가 힌두교를 섬기지 않습니까? 소를 신으로 섬기기도 하는데 힌두교의 신은 3억 3천만 개입니다. 힌두교를 믿는 사람은 3억 3천만 개의 신을 섬기고 있는데 그 수많은 신 가운데 세 가지 주신은 창조의 신 브라흐마와 그리고 우주를 운영한다고 하는 비슈나와 파괴의 신 시바 신을 이 세 개가 주된 신입니다. 그 외에도 3억 3천만 개의 신을 힌두 교도들이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3명의 힌두교 학자가 강을 건너기 위해서 나루터로 왔습니다. 그날따라 날씨가 좋지 않았고 비바람이 칠 것 같은 그런 날씨였습니다. 3명의 힌두교 학자들은 강을 건너기 위해서 배를 타게 되었습니다. 배를 타고 가다가 한 학자가 뱃사공이 묻습니다. 이 노인 뱃사공이요, 당신은 우주의 천문학에 대해서 뭘 좀 아십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뱃사공이 말합니다. 나는 평생 너만 지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릅니다. 천문학의 천자도 모릅니다. 학자가 그에게 말합니다. 당신 헛살았군요. 이야기를 합니다. 한참을 건너가는 동안 두 번째 학자가 벳사공에게 묻습니다. 노인 벳사공, 당신은 힌두교의 고매한 철학, 그 심오한 철학을 아십니까? 벳사공이 말합니다. 저는 평생 노만 지었기 때문에 철학 같은 것은 전혀 모릅니다. 학자가 말합니다. 당신 그 나이 먹도록 한평생 헛살았군요. 이야기를 합니다. 잠시 후 세 번째 학자가 말합니다. 당신 그러면 생물학에 대해서, 심리학에 대해서, 힌두교 경전도 모르겠군요. 벳사공이 말합니다. 몹시 짜증나는 태도로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니까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세 학자가 불쌍하다는 듯 벳사공 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조금 후에 바람이 거세게 불고 물살이 빨라지더니 그만 나룻배가 뒤집히고 말았습니다. 세 명의 힌두교 학자들은 비명을 지르며 물속에서 허우적대면서 살려달라고 말합니다. 그때 벳사공이 말합니다. 여보시오, 당신들 수영을 배우지 못해서 참으로 딱하십니다. 당신들이야말로 헛살았군요 라고 노인이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무엇을 말합니까?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종교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지식이 있습니다. 어떤 지식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일자 무식쟁이여서 그 아덴에서, 문화의 도시, 철학의 도시 아덴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을 전한 것이 아니에요. 바울은 그 당시 최고의 학자였습니다. 최고의 학자였고 누구보다 많은 학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누구든지 다른 사람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다. 누구보다 잘났고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인 것을 그는 말합니다. 하지만 그는 이어서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라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똑똑한 지식을 가진 자였지만 그가 발견한 가장 고상한 지식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었습니다. 그런 그 지식을 가지기 위해서 당대 최고의 그의 모든 지식을, 자신의 지식을 배설물로, 똥으로 여긴 것입니다. 그런 가장 고상한 지식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발견하였습니다. 바울에게 세상의 어떤 지식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었고 가장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그 어떠함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 AI가 우리의 새로운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얼마나 소중합니까? 자녀들에게 대학보다도 직장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대학과 직장이 그들의 삶을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이 그들의 인생을 결정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들 공부시키면서 좋은 학원에 보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죠. 아이들의 신앙의 교육입니다.
학원의 특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일 성수입니다. 아이들에게 주일을 거룩히 여기는 믿음을 전수하는 것이 그 어떤 교육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부모로서 맛있는 것을 먹여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무엇을 먹든지 식사 전에 기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냥 먹는 것이 아니고 어릴 때부터 기도하고 음식을 먹도록 가르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와 손주들이 그냥 밥을 먹는 것이 아니라 기도한 다음 밥을 먹도록 여러분께서 가르치셔야 합니다. 여러분 역시 이번 한 주간 세상을 살면서 누군가와 외식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직장에서 회식을 할 때 그 누구 앞에서라도 기도하십시오. 그것은 바로 내가 그리스도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식사 전에 기도하는 의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2000년 전 지식의 중심지 아덴에서 수많은 우상들 가운데서 분노하며 담대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사도 바울을 이번 한 주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이 시대의 수많은 우상들 앞에 그래서 부러워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머리 숙이지 않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예수의 이름을 전하며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